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신년 예배에 주신 신년의 메시지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년에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신년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9장이고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 요한복음 9장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번 해에도 제가 한번 살펴봤고 지난 해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라고 스스로 그 말씀을 좀 거부해 봤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첫째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해방받을 방법도 길도 어떤 것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을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루어냈던 은혜의 그 사건들에 매여 있지 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것인데 마치 그 역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같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월동 교회에게 지난 40여 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부족한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 신월동교회를 시작해서 부흥시켰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일인데 마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기적의 현장을 아버지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사막의 길이 광야에서 강이 생수가 솟아나는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군요 라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늘 앉아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아주 불행한 자였지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통상적인 관념은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든지 나병이 들든지 어떤 병이 들어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와진 결론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괜히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틀림없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저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곁을 지나가다가 그 맹인된 자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나면서 소경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그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봐도 저렇게 비참한 모습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나면서 소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는 역사가 있어질 때 와, 누구로 말미암아? 이가 고백했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늘 우리가 대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가? 하나님께서 분명 올해부터는 우리가 모든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난날과 같은 방법으로 부흥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마치 광야에다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듯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니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가라. 신뢰함으로 가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왜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신뢰함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신뢰함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가지 않은 그 자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함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뢰함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신뢰함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가야 할 신뢰함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자리를 향하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여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남에서 속용된 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현장을 만드시려고, 우리의 가정에 사막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일터에 사막의 강을 내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뢰함으로 가라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탁하고 계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식구들이 들으시고, 올해는 내가 가야 할 신뢰함이 정해졌다면 이제부터 그 자리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뢰함으로 가는 길은 무엇이 요구되는 자리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뢰함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남에서 속용된 자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신뢰함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도전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를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해놓으시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시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침이 눈을 뜨는데 무슨 효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실로암에 흐르는 물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생수가 돼서 그 물에다가 손만 담그면 눈이 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효염이 없는 물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진흙입니다. 아무 효과 없는 침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은 이겨서 바르시고 그를 향하여 이것을 발라줬으니 가서 씻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소경은 그 신뢰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가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가라 했으니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날 같이 분명히 저 자리는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하면서도 여러 상황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여러분은 그 자리를 막아놓고 안 가신 자리, 못 가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가라 하는 신뢰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그 길로 제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이미 말씀드렸든지 내가 기도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도 주님은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곳이 네가 가야 할 실로암이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내가 감사를 품지 못하고 늘 불평 속에 있었다면 그건 내려놔. 오늘이 있음이 감사한 것이야 라고 감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실로암의 자리인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여건은 그대로 있어도 그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불평은 물러가게 되고 그 자리는 또 다른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좀 부족하고 또 부족한데다 말은 얼마나 안 됐는지 밥만 먹으면 나갔다가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게 새끼가 아니라 왼수라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은혜스러운 아들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 놈이 저놈입니까? 그렇게 늘 불평하고 자식을 볼 때마다 화가 끊이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혼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힘들게 걷는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혼자 가기를 바라보는 부모도 있는데 그 손을 이끌어서 그 목적지 가려고 그 뜨거운 여름날도 그 아들과 함께하는 저런 부모도 있는데 내 새끼는 말은 안 들어도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나가던 놈이 안 나가더래. 여러분, 상황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가면 보여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때 그 환경을 감사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실로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실로암으로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십시다. 내 방법엔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엔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이요, 그 길은 믿음과 순종으로 가야 할 길이니 우리 한번 힘차게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요, 순종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는 것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침을 뱉어 진을 그려 눈에 발라준다고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니 내 방법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순종의 길은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그게 무슨 눈이 떠지겠습니까? 침을 해서 진흙을 이고 눈에 바른다고 무슨 눈이 떠지겠습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가 가라 하시니 내 방법에는 안 맞아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행동하니 그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실로암 여러분이요, 반드시 찾아 하나씩 내 손에 쥐어 잡으십시다. 2026년도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 이것이 내게 주인 실로암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씩 그 실로암을 정해놓으셨다면 이제 그 길을 여러분이 환경에 맞든 안 맞든 상관하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가야 할 신뢰함을 믿음과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말씀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에 안 맞아요. 그게 뭘 막습니까? 여러분이요. 소경이 눈을 뜨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병원을 찾아서 시술을 한다든지 안구를 교체한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뢰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고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충분한 이해가 없이 미리 정해놓은 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아예. 예. 소경은 눈을 뜨는 방법은 시술 외에는 없어 라고 딱 단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으로 단정해버리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눈을 뜨는 방법이 우리가 가지는 고정관념으로 시술을 통해서만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할 때 우리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건 못 가는 거예요. 주님 그게 근데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그러면 다 눈을 떴게요?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고정관념은 더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깨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요. 여러분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 속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옳다 그름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논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잣대예요.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고정관념 참 이거 깨고 벗어나기는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걸 부숴버리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내 생각엔 안 들 거야. 나는 변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미 내가 관념 속에 나를 묶어놓게 되면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비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몇 개가 있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배 중에 나는 주일 오전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나갈 거야. 그러나 그 외에는 이라고 나 나름대로 관념을 딱 정해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십시다. 왜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수요 예배라고 하는 그곳이 내 관념 속에 나는 못 가는 자리야라고 딱 정해놓으면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신 길이 있죠. 그곳에는 전에 내려오는 일이 가끔 천사들이 와서 그 간헐천에 흐르는 물을 확 움직여 놓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전설적인 연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은 그 목가에 가서 앉아 있어요. 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거기는 뭐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 절뚝발이, 뭐 앞을 못 보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 다가 있어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지금도 고침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그렇게 말해요. 예. 가끔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지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갔다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고침을 받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고정관념을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백했듯이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고침받는데 다 지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침받으려고 와 있는 자리에서 다 양보하고 당신 들어가시오 하고 38년 된 병자를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움직였다 하면 항상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였지만 연못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갈 것이에요. 그럼에도 움직여요. 여기에 신뢰하게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1년 내내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매일매일 내일 나가야지 그리고 주무셔요. 그럼 움직이는 거야. 응? 수예배. 이번에 꼭 나가야지. 그리고 나오지 마. 1년 내내 수예배 나오신 거야. 근데 아예 나는 새벽기도 끝, 수예배 끝.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어. 정말 나오려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계속 내려가다가 빠고 내려가 빠고 그래도 그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사모함이 있구나. 네가 계속 움직이는구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뢰함을 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오늘도 신뢰함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올해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한번 해보겠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요. 이곳이 내게 주신 신뢰함의 자리인 줄 믿고 올해는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배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헌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요 신뢰함을 정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에 길이 만들어지고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